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 2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나는 누구일까요? 그는 5살까지 말을 하지 못했고 8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를 가르친 교사는 그가 정신 발달이 늦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며 어리석은 몽상 속에서 언제나 헤매고 다닌다. 생활 기록부에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는 마침내 퇴학을 당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치리과학기술 전문 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한번 알아봐 보세요. 그는 바이올린 다루는데 아주 매우 서툴렀습니다. 자신의 연주 기술을 개선하기보다는 스스로 곡을 만들어서 연주하기를 더 좋아했고, 그런데 그가 지도하던 선생은 그가 연주하는 곡을 듣고는 훌륭한 작곡가가 넌 될 소지가 없어 전혀 불가능해 딱 잘라 말합니다. 그는 기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향곡 9번 합창곡을 만들었던 베토벤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은 훨씬 일반인보다도 전능했고 문제아였고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작은 이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이것밖에는 왜 안 될까? 실패와 좌절을 맛본 이들이 어찌 한두 사람이겠냐고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패했을 당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죠. 무슨 힘들어 죽겠는데, 망했는데, 큰일 났는데, 실패한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억울하고 아마 분노했을 거예요.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아? 왜 하필 때에 코로나19가 터져서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한번 일어서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또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또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 이거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요, 실패는 곧 죽음입니다. 실수, 실패, 다시 기회가 없어요. 멸망, 죽음, 이 고대 전쟁에서의 너무나 중요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살고 죽음에 실패와 성공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8장을 함께 볼 건데, 자, 7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시에 유일하게 패배를 거둔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그 전쟁하는 동안 딱 한 번의 실패, 딱 한 번의 패전은
그 사건을 바로 아이성 전투인데 7장에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바로 전에 어떤 승리의 감격이 있었기에 그 강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점령하고 정복하고 이겼는데 이 조그만 성 말 그대로 아이성쯤이야 하는 그런 자만과 오만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전혀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자기 힘 의지함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8장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렇게 그들 앞에 죽음과 멸망밖에는 찾아올 것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잠겼던 그들에게 다시 오늘 8장은 멋지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참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때는 승리하고 어떤 때는 실패할까? 그런데 참 지혜가 뭐냐면은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왜 성공했을까? 그 실패와 성공의 차이를 발견하고 깨닫고 아는 이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이제 조그만 성 아이성이라는 성을 만나는데 7장에 보기 좋게 혼쭐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 7장 실패한 다음에 8장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7장 13절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 앞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불순종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찾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 이것이 지난주에 여호수아 7장 13절이었습니다. 함께 그 말씀 본문을 보고 가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칠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칠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7장의 실패, 8장의 승리, 그 중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무언가가 해결할 그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함으로 8장의 대승리를 가져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 일어나라. 말씀을 좀 더 올려보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라.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한숨 짓고 주눅 들고 마음 녹아서 정신 잃어버리지 말고 너는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해라.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 한숨 짓고요,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분노 속에, 억울함 속에 그냥 갇혀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종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다시 도전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호수아의 저자였다면은 6장의 여리고 승리,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아이성의 승리, 8장을 기록 넣을 거예요. 7장은 싹 빼고요. 역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승자의 역사잖아요. 7장의 부끄러운 그 사건을 싹 빼버리고 6장 대승리, 아이성의 승리, 그냥 그렇게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아이성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처절하게 실패하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7장을 통해서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또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가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너 끝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가 있는 종교, 다시 시도하는 것. 성경은 수많은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유혹에 깨지고 망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 그 가정, 그 공동체에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사건. 요나서를 보게 되면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도망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하고 고비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임했어요.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서 고통 중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절하게 그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말씀을 기억하여 주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는 그 요나를 3장 1절에 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죽었다, 성경 그렇게 끝나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요나를 배멀미하다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폭풍을 만난 그 현장 속에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깨달으니까 집어 던지잖아요. 물고기 밥이 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더 요나를 강도 있게 또 하나님이 다루셨을 거예요. 아마 한 번 선택한 요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과 실패와 낙심의 그런 현장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 한숨 짓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해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어떻게 내가 떠나겠습니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길로 세상으로 돌아가 인생 끝장났다. 그래도 베드로는 할 말 없는 존재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사랑하는 것 내가 다 알아.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라.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아골 골짜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 무덤, 전혀 불가능한 그 상황, 이스라엘은 이제는 죽음입니다. 자,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얻었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는 끝났잖아요. 죽음이었잖아요. 무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망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서울의 뱃속에서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름 불렀더니만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건 상관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골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다 끝난 거예요. 세상은 끝장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골 골짜기 같은 그 땅에서, 그 실패에서, 그 고통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인생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야. 너에게 다시는 기회는 없어.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여요. 너 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그 자리에서 새로워지기만 하면, 네가 그 아픔과 고통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를 통하여 귀하고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리라.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도전해보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그럴지라도,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앞길에 또다시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의 삶이 펼쳐지느냐, 아니면 실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묵혀 쓰러진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냐, 그런 점에서 실패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게 승리 같아요.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너무나 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거라면은 그 실패가 결코 우리에게는 그저 아무런 유익 없는 시간이 아닐 겁니다. 성공의 자아도취에서, 그리고 성공의 자기 의시와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 온 백성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흐물흐물 전부 다 너도 나도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야, 한 번 실패했다고 너의 영원한 실패한 것 아니야.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7장에서 8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전하고 선포한 말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몇 장만 넘기면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고 놀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8장 1절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속편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8장에 또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승리를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또 정복하고.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또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또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이때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기만 하고 찾기만 하면 너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근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예레미야 33장에 보게 되면은 12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또 찾아가셔요. 절망 중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망하리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예레미야는 깊은 시위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절망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또 찾아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이후에 4절, 5절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4절,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그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큰 심판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6절 7절 5절 다음에 6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오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영원한 그 감옥에서 죽어가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너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할 거야.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내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내가 치료하여 낫게 할 것이고 고쳐줄 거고 그리고 다시 세울 거야. 물론 예레미야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의 자녀 자손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 찾아오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목이 곧은 백성은 실패에 늪에 빠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너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도 목회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은 감사하지 못했고요. 그것을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했는데 목회를 못하고 있을 때에 참 고생했습니다. 또 고난을 겪었던 그것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시간들이 나를 오늘 있게 한 거예요. 10년 가까운 장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떡 장사를 해보고 옷 장사도 해봤고요. 신발 장사도 해봤고 그리고 택배도 해봤고 많은 고생과 어려운 가운데에 살아왔던 그 시간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었고요.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시간이 오늘 하나님은 단련하는 시간으로 너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던 너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더 강하게 또 더 새롭게 내가 해 보려고 했던 것 안 됐던 거 하나님이 그 낮추시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를 보고 지금의 진 목사를 보고 고생 한 번 하는 것 같다고. 얼굴 봐도 고생 한 번 안 하는 것 같다고. 근데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아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척을 하고 또 제2의 하나님의 목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엄두낼 수 없지만 그 강한 하나님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만나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이 주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있었기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까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지만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근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고요, 나를 더 영적 근력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붙들고 처절하게 싸워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그때 내가 고생해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나 몰라 했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귀가 뚫리게 하시려고, 그 입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찾게 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가정에 처자식도 많이 나의 훈련 과정 속에 수고의 고생도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조금만 분복, 행복, 기쁨,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그 고백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또 이 시간에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리고를 멋지게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되는 게 없어요. 이제는 아이성 만났을 때는 한 주먹거리라고 우쭐거리면서 아주 자고했습니다. 그러나 망신살이 뻗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큰 거라도, 큰 사건, 큰 문제, 큰 실패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사소한 것, 작은 것, 이것쯤이야 하는 그것,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거 깨닫는 것, 실패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인 줄 압니다. 자고할 때, 잘 나갈 때 자기도 지혜에 빠져서 그것 못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낙심해 있을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 다시 일어나자. 다시 도전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매복, 복병, 작전, 전술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매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복병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시작하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밀하게 너 이렇게 복병하라. 매복해 있어라. 자, 5,000명의 복병이 순주이고 매복되어 있었습니다. 본진 주력 부대는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저것들이 혼쭐 나더니만 또 쳐들어와 아이성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치러 물밀듯이 밀려 나옵니다. 도망가는 척하고 유인작전,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도망하는 척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이제는 끝장내라. 거드름 피우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쫓아갑니다. 한참을 따라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자기들의 성이 불타 연기가 나는 거예요. 돌아갈까 하는데 쫓기던 군사들이 뒤돌아서 공격해 오죠. 매복해 있는 복병들이 또 공격해 오죠. 8장 22절 보니까 그들이, 아이성 군사들이 중간에 든지라, 도관에 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마음껏 싸워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치밀한 전술, 치밀한 전략을 하나님이 다
짜주셨어요. 복병을 두어라, 매복해라, 또 유인해라, 그리고 총공격해라. 하나님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요. 지혜를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야, 너 단창 있지? 예. 너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 내밀어라. 그 단창을 들고 총공격을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온 이스라엘의 복병과 그리고 주둔 군대들이 총공격을 하고 그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키는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고 그리고 결국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을 연상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에 현장에서 싸움을 했던 용사 아닙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여정 광야 여정길 속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서 싸웠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지만은 산 위에 있는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러나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또 승리했고 그것이 연상되는 거예요. 아, 맞아. 이 단창이 지시하고 가리키고 내가 손이 아프고 피곤할지라도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이 기도의 손을 내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내가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 것처럼 내 기도의 팔이,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단창을 가리키는 그때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오늘 본문의 아이성의 전투, 하나님이 기도의 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 한 번을 축복하더라고요. 조그만 가게라도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교회에서 주신 그 어떤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일일지라도 인생의 멋진 계획 시도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실패를 넘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손을 결단코 내려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수아가 든 단창을 가리키는 그 손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팬데믹 시대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이 정답인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많이 연구도 하고 많이 세미나도 하고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그러나 그 어떤 인물이, 그 어떤 공동체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히고 한국교회가 또 이 나라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때에 우리가 따라갈 길이 어디겠어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도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도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이 방향이 없을 때에 우리의 방향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인류가 가야 할 길,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이 길이시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이라고, 실패한 길목에 넘어졌다고, 한두 번 실패하고 아픔과 고통 중에 있다고 우리는 좌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시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실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시오. 임재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럼 주님은 여지없이 말씀할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너에게 도전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리라. 한국교회가 이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 듣기를 주여 음성 주세요. 주여 말씀 주세요. 주여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해. 너 도전하면 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 시작할 수 있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리라.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바라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불투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밝히 비춰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는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마음껏 부르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